하나님의 말씀, 본문의 말씀은요, 시편 1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인쇄물이 있습니다. 하나씩, 한 분이 하나씩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수연자매가 조금 도와주면 좋겠는데, 한 사람이 하나씩 전부 인쇄물을 좀 받았으면 좋겠거든요. 안 갖고 계신 분은 손을 들어주세요. 가족 단위로 받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서울대학 갔다고 해서 아들도 서울대학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서울대학도 가려면, 아들도 서울대학 가려면 아들도 시험 쳐서 합격을 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 우리 가족이 전부 다 그냥 저절로 가는 건 아닙니다. 아버지도 하나님, 아버지도 예수님 믿어야 되고, 어머니도 예수님 믿어야 돼요. 큰아들도 작은아들도 예수님 믿어야 돼요. 딸도, 큰딸도, 작은딸도 예수님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 믿으니까 하늘나라 가니까 나도 가겠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인쇄물을 다 한 사람에 하나씩 받으시면 좋겠어요. 받으셨죠? 아멘. 그러시면 시편 1편의 말씀, 본문의 말씀이 있는 데를 펴주시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 우리는 항상 성경을 보면서 복 있는 사람 읽을 때 여기 힘을 주어서 읽게 돼요. 그렇죠? 아멘. 그리고 그 복 있는 사람 그럴 때 뭔가 나를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복 있는 사람이야.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이렇게 생각을 하죠. 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3절을 보세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주변 환경을 만듭니다. 그렇죠? 메마른 땅에 나무를 막 심어가지고 사람이 살아갈 만한 환경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환경을 만들죠. 그런데 어떤 점에서 보면 또 다른 면에서 본다면 환경이 사람을 만듭니다. 여러분, 아주 유명한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이 태어나고 자란 곳을 보면요, 물이 맑고 경치가 좋고 풍광이 좋고 사람들의 성품들이 어지르고 참 좋습니다. 교육적인 환경이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환경이 사람을 만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맞다고 생각하시면 아멘. 아멘. 맞죠? 그래서 맹모 삼천지교 그랬잖아요. 맹자의 어머니가 사랑하는 아들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좋은 환경에서 길렀기 때문에 그렇게 훌륭한 인물이 된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사람이 환경을 만들지만 환경이 사람을 만듭니다. 그래서 똑같은 나무인데도요, 똑같은 나무인데도 그 나무가 어디에 심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제가 살아오는 동안에 미국을 갔었던 것은 참 놀라운 경험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도 버스를 타고 가도 기차를 타고 가도 비행기를 타고 가도 그 미국이라고 한 나라에서 여러분 맨날 며칠을 가고 그리고 날짜가 바뀔 정도로 넓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나라가 넓다는 것에 있지 않고요, 미국, 그렇죠? 미국이 아니라 미쿡 그러잖아요. 미쿡이 왜 좋은가? 그러면은 똑같은 무인데도 우리 한국 땅에다 이렇게 심으면요, 무가 요만해요. 근데 그 씨앗을 똑같이 미국 땅에다 딱 심잖아요.
무가 이만하게 자랍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왜 똑같은 무신데 한국 땅에서는 요만하게 자라는데 미국에서는 이만하게 자랍니다. 인삼을 우리 한국 땅에 심잖아요. 그러면 인삼 뿌리가 요만하게 자란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 땅에 심으면 무만큼 자라요. 인삼이. 결과론적인 면에서 본다면 와 미국은 굉장히 기름진 땅인 거예요. 비옥한 땅인 거예요. 환경이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타나는 것만으로 좋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미국에 심은 인삼이 이만하다고 해서 효과가 있느냐? 효능은 한국 땅, 우리나라 땅에서 나오는 인삼보다도 10배는 큰데 효과가 없어요. 사포닌이라고 하는 성분이 미국 땅에 심으면요 8가지, 10배까지 정도밖에 안 생긴다는 거예요. 한국 땅에 심으면요, 우리나라 땅에 심으면 자그마치 30여 가지의 사포닌 성분이 가득가득 찬대요. 그러니까 인삼하면 어느 나라 제품이, 어느 나라 인삼이 제일 좋아요? 우리 자부심을 갖고 어느 나라? 한국, 우리나라. 한국, 우리나라. 그러니까 사실은 나타나는 모양만으로는 와 미국 가면요, 미국에다 막 씨를 뿌리면 우리나라는 한 가마니, 쌀이 한 가마니 나오는데 미국에는 10가마니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유하게 되겠어요. 넉넉하게 되겠어요. 풍성하게 되겠어요. 그러나 우리나라 땅에서 나온 그 열매만큼, 인삼만큼 효과와 효능이 가득 찬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러시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신 것처럼 진짜 알맹이, 진짜 영양가는 어떤 게 좋은지는 확인해 봐야 돼요. 그러나 외형적으로 볼 때는 똑같은 씨앗인데 일단 미국 땅에다 심으면은 이상하게 달라진단 말이에요, 결과가. 자, 오늘은 외형적인 것만 보겠습니다. 나무가 어디에 심겨져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보시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목이 말라요, 안 말라요? 마를 까닭이 없습니다. 왜요? 물의 근원에 가까이 심겨져 있으니까, 시냇가에 심겨져 있으니까, 그렇죠? 사막에 심겨져 있는 나무 잘 자랄까요, 못 자랄까요? 잘 자랄 턱이 없지요. 여러분은 시냇가에 심겨지기를 원하십니까? 저 사막 한복판에 심겨지기를 원하십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송을 먼저 부른 거예요. 뭐라고요? 옆에 분 보세요. 당신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기분 좋죠? 우리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일마다 다 잘 안 되기를 원하십니까?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잘 되기를 원합니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어디에 심겨 있느냐, 어떤 환경이냐, 조건이냐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시기를 바라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놀라운 열매가 끊이지 않는 여러분의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복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 마음속에 이렇게 떠오르는 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이렇게 막 찾았는데 시편에 있는 말씀인 줄 알고 찾았는데 잘 안 찾아졌어요. 요즘은 굉장히 컴퓨터가 좋아가지고요. 내가 찾고자 하는 구절 또는 단어를 딱 입력을 하고 컴퓨터를 탁 치잖아요. 그러면 컴퓨터가 검색을 해줘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복이 있도다 라고 하는 말을 탁 치잖아요. 그러면 신구약 성경에 복이 있도다 하는 구절은 다 찾아가지고 제 눈에 딱 보여줍니다. 그래서 신약에 몇 번, 구약에 몇 번, 총 2,500번 등장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성경 보기도 쉬워요. 공부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제가 이제 어떤 말씀이 떠올랐냐면 주께서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안뜰에 거하게 하신 이는 복이 있도다. 가까이 오게 하사. 그래서 가까이 오게 하사를 탁 쳤어요. 안 나와요, 이상한. 그래서 할 수 없이 복이 있도다 그러고 탁 쳤는데 복이 있도다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지? 컴퓨터도 어떤 때는 잘 안 되나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컴퓨터 제일 좋은 머리에다가 마음속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간직하시는 것이 더 복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어쨌든 그리고 찾다가 결국에 하나님께서 찾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받으신 인쇄물 뒤편을 보세요. 뒤편 맨 위를 보세요. 찾으셨나요? 아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복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65편 4절의 말씀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라. 이 말씀이 제가 떠올랐던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정확하게는 다 안 떠올라서 가까이 오게 하사 이런 말씀들이 떠올라서 복이 있도다 이런 말씀. 근데 제가 외우고 있는 간직하고 있는 말씀은 옛날 개역판 성경이기 때문에 요즘 개역 개정판으로 찾기에는 좀 잘 안 나타나나 봐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어린 시절 젊은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던 것이 어느 순간에 제가 하나님 말씀을 보여주세요. 제가 듣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싶어요. 그러면 이상하게도 말이죠. 그 말씀 그 구절이 기억나게 하세요. 그러니까 젊은 시절부터 성경을 자꾸 묵상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시편 65편 4절 주께서 택하시고 주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제가 기억하는 개역한 성경에는 주의 안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의 안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주님이 택하신 사람. 그리고 가까이 오게 하사 어디에 살게 하셨다고요? 주님의 집 안뜰에. 주님의 집 안뜰에. 바깥뜰이 아니에요. 안뜰이에요. 안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다. 왜 복이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 집이 굉장히 부자예요. 행복해요.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가정이에요. 그런데 그 집 안에 사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그 집 바깥에서 걸어다니고 지나다니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안에 사는. 그러면 여러분 한 목소리로 어디 있는 사람? 밖에 있는 사람? 안에 있는 안에 있는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들, 딸은 대답하세요. 누구예요? 나 이래주셔야죠. 그 아들, 딸, 그 집 안에 살고 있는 아들, 딸이 누구예요? 나. 누가 복이 있어요? 내가 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 집에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그 사람이 복이 있대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나예요. 여러분, 오늘 만약에 우리가 거룩한 복된 주일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이 장소가 디스코 클럽, 무도회장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지금 뭐하고 있어야죠? 춤추고 있어야죠. 그쵸? 네, 춤추고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곳이 어떤 장소예요?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집. 그쵸?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을 만나 뵙는 장소에 우리가 있습니다. 복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목소리가 별로 크지 않은 거 보니까 지금 여러분의 자리로 옮겨가겠습니다. 한 수백 킬로 북쪽 위로 옮겨가겠습니다. 평양 쪽으로 옮겨갈게요. 행복하겠어요? 안 행복하겠어요? 안 행복해. 안 행복하죠? 예? 근데 여러분을 지금 하나님의 집으로 다 옮겨놨단 말이에요. 여기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있는 장소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아멘. 여기가 시냇가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아멘. 아, 그렇구나. 마르지 않는 것, 물이 마르지 않는 것,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넘치는 장소, 위치, 환경, 이게 어디예요? 시냇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 시냇가란 말이에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가 만약에 지금 나가가지고요, 사람들이 모여 앉아 있는데, 야, 이번에 말이야, 그 갑돌이 어떻게 속여가지고 사기쳐가지고 우리 좀 한탕할까? 우리 은행은 어떻게 좀 한탕해가지고 털어가지고 한탕해서 한몫 잡아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그리고 고민하는 그 자리에 앉아 계셔 보세요. 복이 있어요, 없어요? 네, 어떤 사람 복이 있다고 그래요. 한탕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조금 있다가 뭐예요? 네. 쇠스랑 차여가지고 503호가 있는 데 가 있는 거죠. 503호를 아시는 분은 정치적인 이슈에 민감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좋다고 그래서 좋은 게 아니에요. 지금도 좋지만 마지막까지 좋은 곳이 정말로 좋은 곳이라고 하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시작도 좋고 중간에도 좋고 마지막도 좋은 곳이에요. 아멘. 여기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나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고 기뻐지고 더 좋은 곳을 향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에 몸을 두셔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집 성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곳에 머물러야 되는 것이죠. 근데 내가 아무리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어요. 가고 싶은데 내가 너무나 아파가지고 수술을 해가지고 병원에 누워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 보세요. 시편 65편 4절.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가까이 오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을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것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오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온 것 같지만 내 마음이 오늘은 가볼까? 하고 온 것 같지만 자꾸 부인이, 아내가, 아이들이 아빠 우리 교회 같이 가요. 오늘은 교회 좀 가볼까? 이러고 온 것 같지만 그 마음을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그리고 인도하셔서 이곳으로 오게 하신 줄을 믿으시길 바라요. 아멘. 그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안뜰에 거하게 하신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나입니다. 내가 복이 있는 거예요. 복이 있죠? 아멘. 신이 납니다. 신이 나요. 자, 오늘 말씀을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씨앗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 봤습니다. 씨앗. 여러분, 작은 씨앗. 그렇죠? 무씨, 인삼씨 제가 아까 얘기했는데 여러분, 씨앗이 굉장히 작잖아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 그래요. 여러분 받은 인쇄물 앞장을 펴보세요. 자, 성경을 찾아서 읽고 싶었는데 찾는 시간도 조금 절약할 겸 빨리 여러분하고 찾아서 보려고 제가 누가복음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인쇄해서 드렸습니다. 누가복음 8장 4절의 말씀 찾으셨나요? 아멘. 네.
누가 좀 큰 목소리로 좀 읽어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한길이가 좀 해줄까요? 네, 일어나서 각 동네 사람이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엎으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잠깐만. 마이크. 자, 읽어주세요.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은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의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마지막 절 18절.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네, 고맙습니다. 네, 박수 한번 좀 주실까요? 네. 목사님 어디 있죠? 네, 어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그걸 이야기로 들려주셨어요. 비유라고 하는 이야기로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비유를 얘기하셨냐 하면은 어떤 사람이 농사를 짓는데요. 우리는 땅을 파고서 씨앗을 이렇게 심고 흙을 덮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그냥 땅이 이렇게 척박하기 때문에 땅을 파고서 씨앗을 심는 게 아니라 씨앗을 뿌립니다. 그냥. 이해되시죠? 몇 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씨를 뿌린다라고 하는 것을 심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래서 곡식을 심으려면 씨앗을 뿌리는데 뿌리는 사람이 나가서 뿌리는데 씨앗이 여러 곳에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어떤 씨앗은 길가에 떨어졌고 어떤 씨앗은 돌밭 위에 떨어졌고 어떤 씨앗은 가시 덤불 밭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떤 씨앗은 좋은 밭에 떨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갖고 계신 인생을 보시면 8장 11절 보세요. 제가 굵은 글씨에 놨죠? 자, 뭐라고 돼 있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설명을 했더니 제자들이 이 이야기가 사람들마다 다 이해하고 깨닫는 게 아니라 잘 못 알아듣습니다.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 이야기는 이런 뜻이야. 그러면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자, 씨를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그게 뭐를 뿌린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뿌린 거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준 거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자 8장 12절을 보세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있죠? 밑줄 그어놨습니다. 그렇죠? 네. 자 길가에 있다는 건 무슨 뜻이라고요? 말씀을 들은 거다. 자 길가에 있는 거나 가신더불에 있는 것이나 또 돌밭이나 다 하나님의 말씀 씨앗을 받아들인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은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라고 설명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근데 다 말씀을 들었는데 결과는 다릅니다. 어떻게 달라요? 길가에 뿌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어떻게 들었다는 거예요? 12절.
자, 이영철 집사님 뭐라고 돼 있어요? 다시 한번 12절 읽어주세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그게 무슨 얘기죠? 자, 말씀을 듣기는 들었다는 거예요. 다 들었어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다 들었어요. 길가인지 돌밭인지 가시덤불밭인지 좋은 밭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제가 뿌리는 상황에서 여러분의 말씀을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길가밭은 어떤 상황이냐면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가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뺏어갔단 말이에요. 잊어버리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12절을 받고 13절.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이 사람은 들을 때 와, 복 있는 사람이 나라네, 어우 신난다 막 이러고 받았어요. 그런데 기쁨으로 받았지만 어떻게 됐어요? 뿌리가 없어. 잠깐 있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다. 자, 돌밭이라고 하는 것은,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말씀을 듣기는 다 들었는데 그 말씀을 받고서 신났어요. 와, 복 있는 사람이 나구나. 근데 그거를 뿌리가 있어가지고 계속 뿌리를 받고서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말씀을 받을 때는 신난다 그래 놓고는 금방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포기한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하나님의 집에 있는 게 복이 있는 거래. 예배 드리는 것이 복이 있는 거래. 알고 그대로 계속 살아가야 되는데, 다음 주가 됐습니다. 그다음 주가 됐습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어려움이 생깁니다. 오늘은 말지 뭐. 이러고 포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말씀을 듣기는 다 들었어요. 그런데 결과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세 번째 사람 보세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신하지 못하는 자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걱정 때문에, 또는 유혹 때문에 그냥 마음이 뺏겨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말씀을 들은 대로 뿌리를 받고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막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에 보세요. 15절. 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제가 지금 이렇게 나오니까 굉장히 좋으네요. 여러분들 얼굴을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오늘 담비가 오늘 얼마나 이쁘고 밝은 표정으로 저하고 인사를 했는지, 제가 그래서 웬 처녀가 저한테 와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 아가씨가 누구야? 그러고 딱 보니까 담비인 거예요. 그래서 야,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게 하사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다. 그게 제가 아멘 그랬어요. 아멘. 자, 우리 담비가 15절 한번 읽어줄래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자, 듣는 것은 다 똑같은데 어떻게 들어야 돼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하는 얘기를 뭘 자꾸 하고 있어, 이게 아니라 나도 하는 얘기인데 또 들으니까 참 좋구나, 저렇게 살아야겠구나, 이게 착하고 좋은 마음이겠죠. 그렇죠? 들으면서 맨날 비판적인 것은 어떤 때는 참 좋은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생각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을 하면 우리가 부정적이 되고, 그래서 사실은 결과적으로 좋지 못한 때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긍정적인 마음,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나님 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보세요.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뭐라고? 지키어. 우리 담위가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지키어, 듣고 지켜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좋은 땅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다 이해되셨죠? 어렵지 않죠? 아멘. 네.
좋은 땅에 그걸 옥토밭이라고 그래요. 여러분과 제가 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 열매를 100배나 하는 30배, 60배, 100배나 결실을 맺는 좋은 땅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려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결실하는 거예요. 잠깐 동안 지키는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 힘들거나 좋거나 나쁘거나 행복하거나 할 것 없이 어떻게 해요? 인내로 지켜서 결실하는 사람이 마침내 복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러면 자 오늘 이제 말씀 다 마무리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8장 18절 보세요. 8장 18절. 18절 뭐라고 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밑줄 친 것만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듣는데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듣지만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받아서 간직하고 가느냐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뒷장에 있는 말씀 다시 펴보겠습니다. 뒷장에 있는 말씀. 자, 시편 65편 4절 말씀 읽었죠? 그 밑에 잠언 21장 4절 찾으셨죠? 아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여러분 형통하면 다 좋은 줄로 생각하지 마세요. 형통한 것도 악인의 형통이 있고 시냇가에 심겨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인정하시는 복 있는 사람의 형통이 따로 있어요. 내가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네? 와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아니에요. 마음이 높고 눈이 높고 교만한 상태로 내가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네? 하나님 없이도 잘 되네? 그것은 눈으로 볼 때는 잘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은 다 뭐라고요? 죄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 전했는데 내가 형통하다면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형통한 것이 악인의 형통한 것인지 복 있는 사람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의 삶과 같은 형통한 것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없이도 형통하다면 그거는 악인의 형통이고요. 하나님이 있는 상태로 형통하다면 그것은 진정한 형통이고 복입니다. 어떤 복을 원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과 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USB 안에 뭐가 있냐면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언더우드 선교사는요 우리나라 한 150년 전에 인천 제물포항 1885년도에 선교사 두 사람이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 두 사람이 인천 제물포항에 발을 디뎌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장로교 선교사는 언더우드고요. 감리교 선교사는 아펜젤러예요. 아펜젤러는 병원이라든가 학교를 세우는데 힘을 썼고요. 언더우드는 교회를 세우는데 힘을 썼습니다. 나중에 언더우드가 세운 학교와 아펜젤러나 스클랜턴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세운 이 병원이 합쳐져서 학교가 됐는데 그게 바로 연희학당과 세브란스 병원이 한데 모아진 학교. 뭔지 아시죠? 연세대학교예요. 연세대학교. 자, 근데 언더우드 선교사가 150년 전쯤에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첫 발을 내디면서 기도를 했대요. 한번 들어보세요. 영상이 왜 안 보이죠? 오케이. 이제 처음부터 다시. 네.
잘 들어보세요. 주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메마르고 가난한 이 땅 의심과 두려움뿐 고통에 매여 있는 죽어가는 저들에게 주님의 생명 심어지길 기도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 심어주신 주님만 믿습니다. 겸손히 주께 순종합니다. 순종할 때 주 행하시니 믿음의 눈으로 주 바라봅니다. 하늘나라 한 백성임은 눈물로 기뻐하리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제가 두 개를 준비했는데요. 하나는 언더우드 선교사의 우리나라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못하고 믿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없는 이 땅에 처음 첫 발을 디뎌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기도문이고요. 그 기도문으로 노래를 만든 것 두 가지를 준비를 했어요. 근데 노래를 먼저 지금 들려줬는데 언더우드 선교사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 주여,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는 이 땅에 저희들을 하나님께서는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사람에게 그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내고 봅니다. 조선 사람들의 속셈이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 나라의 조정관리들의 내심도 알 길이 없습니다. 가마를 타고 지나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싶기도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의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날이 올 줄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히브리서 말씀. 이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장, 서양 귀신의 아들이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자신들과 같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임을, 하나님 나라 한 백성 한 자녀가 됨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습니다.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만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지켜주소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침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 영상을 보는데 제 가슴이 얼마나 막 터질 것 같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들어보지 못한 이 한국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가지고 왔을 그 선교사들은 얼마나 낯설고 무설고 문화적인 관습적인 또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까? 근데 그들 마음속에 그때 막 도착했을 때 여러분 뭐가 보였을까요?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땅에 교회도 없습니다. 예배당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런
믿는 사람들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의 나라 한 백성, 한 형제자매가 되어서 기뻐할 날이 올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오직 저희 믿음을 지켜주소서 하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100년이 지나기가 무섭게 이 땅에 이렇게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과 저처럼 믿는 사람들이 생겨서 그때 그분들이 받았던 멸시천대는 어디로 가고 이렇게 하나님의 심겨놓은 이 시냇가와 같은 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놀라운 사건이 생겼습니다. 이분의 기도가 이루어진 것이죠. 아멘. 제가 그러면서 그분이 처음에 이 조선 땅에 한국 땅에 도착했을 때는 이 땅이 복 있는 곳이었을까요? 시냇가였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왔을 때 이 땅은 나무 하나 제대로 시원하게 자라지 못하는, 미국에 가니까요 세콰이어 나무라고 하는 나무가 있는데 100m, 200m를 자라 있어요. 왜 똑같은 나무인데 우리나라는요 10m, 20m도 자라지 못하고 있는데 미국 땅에는 200m까지 자라느냐 말이에요. 나무가 얼마나 크고 넓게 자라는지 나무 밑으로 밑둥이 뚝 떨어진 구멍이 뚫렸는데요. 거기에 버스가 지나다니는 거예요. 나무가 그렇게 커요. 한 그루 나무가. 그 땅에서 살던 사람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우리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키, 또 땅은 어떻게 보였을까요? 이 척박한 땅, 메마른 광야와도 같은 땅, 나무 하나 시원하게 자라지 못하는 땅이라고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 기름진 땅에서 왜 이 땅으로 왔죠? 하나님의 말씀 전하려고. 여러분과 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려고. 근데 제가 그들의 눈에는 그 척박한 땅이 기름진 땅으로 보인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보니까 이 땅이 기름진 땅이 될 것을 미리 본 거죠. 제가 그 순간에 오늘 아침 예배를 드릴 이곳이 기름진 땅이고 시냇가라고 하는 것을 제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혹시 제 눈에 혹시 부족한 부분이 보인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채워지고 아름답게 가꾸어져서 5년 후 10년 후에는 놀라운 것으로 변화될 것을 믿음을 가지고 바라봐야 되는 거죠. 아멘.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바라봐야 되는 거죠. 아멘. 지금은 안 된다라고 해서 뭐 이래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처해 있는 환경과 조건이 하나님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나를 택해 주셨다고 그랬는데 불러주셨다고 그랬는데 가까이 오게 하사 안뜰에 거하게 하셨다라고 그랬는데 이게 뭐냐 내 인생이. 실망하지 마세요. 지금은 시작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의 모습은 마침내 어떻게 해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믿음은요 현재의 것을 바라보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까지도 바라보면서 그렇게 될 것을 믿고 그렇게 이미 된 줄로 믿고 가는 것이죠. 오늘 이 이야기는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제가 얼마나 몸부림을 치는지, 하나님 이 말씀을 알기 쉽게 재미나게 전하게 해주세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어떤 때는 쉽지만 어떤 때는 너무 어려워요. 이걸 어떻게 알기 쉽게 어린아이들도 노인들도 들으면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할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제 자세입니다. 무릎을 꿇고 주님 제게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제게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깨달아진 말씀 제가 먼저 본 주님을 저들에게도 보여주게 해 주십시오. 지난달 한가족 주일은 그랬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한가족 주일이 되면요, 오늘은 한가족 주일입니다. 오전 예배만 드리고 끝나죠. 점심 식사도 애찬 식사도 하지 않습니다. 빨리 끝나고 여러분들이 가면 여러분들의 시간 보내고 저도 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근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번개불에 콩 볶아 먹듯이
쉽게 빨리 후딱 지낼 수는 없습니다. 1시간 드리는 예배지만 10시간처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지. 아멘. 그리고 그 10시간은 1시간이 지난 것 같은 그런 감동을, 기쁨을, 행복을 나에게 주어야지. 우리 모두에게 주어야지. 근데 이 사람 마음이 안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 최문희 집사님 기도는 어쩌면 내 마음을 그렇게 깊숙한 곳까지 감동을 주는지. 제가 준비가 되니까 작은 것 하나 큰 것에 이르기까지 오늘 우리 최재형 집사님 찬양을 인도하는데 제가 그냥 저도 모르게 소리 질러서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이 드린 이 예배 시간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잊혀지지 않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들려진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 내가 믿음의 길을 걸으리라. 지금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내가 믿어 의심치 않지만 그러나 혹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힘겨운 시간들이 있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아름다운 결과가 맺어질 것을 내가 의심치 않노라. 이렇게 달려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더 전할 말씀이 있었는데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